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인생이 감동을 주느냐, 평범하게 산 사람은 뭐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믿음으로 정복하고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막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늘 묵상하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말 우리가 예배할 분이죠, 경배할 분이죠, 감동이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인성과 신성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떨어뜨려서 생각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한번 분리시켜 본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분리시키니까 뭐만 남냐면 인성만 남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수,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그렇죠?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었고,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심지어 창녀들과도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예수라고 하면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를 보낼 만하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박수를 보낼 만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감동을 뛰어넘죠.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그 독생자가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뿐이겠습니까?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2018년 한 해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래서 또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대입해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이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극치의 섬김의 자리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3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70년, 80년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누가 누구를 섬기는지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형통케 해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를 섬겨주세요. 이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삶을 형통케 해주세요. 형통케 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로 저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영원까지 섬겨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즐겨 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어떻게 주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퀴리어스, 영어로 하면 the Lord, 주님, 아도나이, 퀴리어스 더 로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불렀으니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이 맞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맞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죠.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권력은 칼에서 나오고 총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재국가 시대 때 그랬어요. 군주국가 시대 때 그랬어요. 민주주의 국가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남자들이 허리에 뭘 차요? 권총을 차고 칼을 차고, 권총을 빼어들고 칼을 빼어들면은 그 칼과 총 앞에, 그 권력 앞에 다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너희들 굴복해라.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총이 무섭고 칼이 무서워서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섬김은 그런 힘에 의한 섬김과 힘에 의한 대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허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상징합니다. 섬김을 상징하는 거예요. 칼은 권력을 상징한다면 수건은 섬김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과 미신을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미신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 미신의 세계에는 신은 항상 대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을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대접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신에게 재물을 바쳐야 되고, 신의 노여움을 샀다면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또 재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 짝퉁신들, 우상들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으로 향하여 자기를 경배하도록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가나안 신들 가운데에 몰록이라는 신은 사람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사람을 불로 태워서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이 가짜 신이죠. 우상이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신이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카펫이라는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이 정신의 세계를 연구하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먼저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정말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충만한 신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사랑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성질, 분냄, 짜증, 불평. 만약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화냄이었으면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죠? 어디 예배 시간에 웃을 수가 있어요. 오늘 웃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총으로 다 쐈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네? 짜증을 내는 하나님, 분노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참된 신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명제를 하나 정하고, 두 번째 명제를 뭐를 정했냐면, 참된 신이라고 하면 사람을 위하는 신이어야 되겠다. 사람을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신이라야지 참된 신이다. 이 두 가지 명제를 미리 정한 다음에 종교를 다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에 4학년 때 과목 중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종교를 서로 비교하거든요. 요즘은 학문의 세계에서 비교 종교라는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타 종교, 요즘은 타 종교를 연구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을 이 스카펫이라는 의사가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사랑이 충만한 신, 사람을 대접하는 신, 사람을 섬기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카펫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기독교로, 그죠?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참된 섬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적절한 타임을 잡아서 예수님께 은근하게 청탁을 넣는데, 그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3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헤롯의 왕자를 빼앗아서 주님이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동생 요한은 우의정, 형 나는 좌의정, 그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은근히 쫙 청탁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이냐? 내가 마시는 잔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죠. 저는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시는 십자가의 잔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잔입니까? 우리를 위한 잔이죠. 그렇다면 그 잔은 대접을 받는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드세요라고 받는 대접의 잔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잔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잔이 아니라 대접해주시는 잔이었고, 섬겨달라고 요구하는 잔이 아니라 섬겨주시는 잔이 바로 주님이 마시는 잔인데,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는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자리입니까? 섬김을 받겠다는 자리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 영의정 하겠습니다. 저 좌의정 하겠습니다. 저 우의정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성공을 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섬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속으로는 은근히 대접받는 것을 즐기고 섬김받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뭐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 대화를 듣던 다른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좀 바보들이잖아요. 청탁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남들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은근히 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에요. 다른 10 제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듣고서 화를 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이 인간들이 보자 하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떠들고 있지? 야, 야고보, 야, 요한, 그 자리는 네 자리냐? 내 자리야.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차지하려고 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니까 화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나 장관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정말 섬겨야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 되겠다고 선거운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회의원, 아유,
제발 당신이 해주세요. 제발 당신이 해주세요. 예. 교회에서 장로의 자리가, 권사의 자리가, 집사의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는 자리라고 하면 그렇게 서로 장로 되겠다고, 권사 되겠다고, 집사 되겠다고 그렇게 자리 다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 없어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자리가 빠져버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좌의정하고 내가 우의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자리에 당신이 왜 앉아있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지금,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화를 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헤롯이 몰아내질 것이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어떤 공을 세운 그 공에 따라서 자리를 나눠 갖는 농공 행상에 지금 이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를 훨씬 더 원해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받는 자리를 훨씬 더 원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야, 그런 대접을 받는 자리, 그런 섬김을 받는 자리야 이방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지만은, 그런 사람은 권세를 부리지만은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오늘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려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역시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섬김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 어조가 바뀌어지는데 어떤 문제를 갖고 오시냐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갑자기 섬김의 문제에서 목숨의 문제로 확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목구멍에 막 가실 건데 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섬김과 대접의 수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섬김과 대접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갖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 주님의 자리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였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생명을 준 만큼 섬길 수 있습니까? 생명을 줄 만큼 대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의 몸을 깨끗게 하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그런 슈퍼맨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눈에 보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다. 슈퍼맨이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화 슈퍼맨에서도 슈퍼맨은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슈퍼맨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권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대접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자들이 이 머리에 확 깨이겠습니까? 주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다.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슈퍼맨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능력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 로마의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서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는 무기력한 예수님, 무기력한 하나님,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등병이 대대장이나 연대장을 향해서 명령 내릴 수 있습니까? 완전군장하고 연병장 10바퀴 돌아. 뭐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슈퍼맨의 모습을 가졌던 분이 한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안진뱅이도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못을 다 풀고 거기서 거기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은 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슈퍼맨의 모습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슈퍼 서번트의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슈퍼 서번트. 최고의 섬김의 자리로 자기의 목숨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밥 한 그릇만을 대접해 줘도 우리 감사하잖아요. 사과 한 상자만 받아도 그 섬김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목숨을 선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 생각하면은 막 몸에 전율이 나지 않습니까? 감동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에 찬송하고 내 평생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의 영은 기뻐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본성은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왜 대접해야 되지? 내가 왜 섬겨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 그래 내가 섬겨야지, 그래 내가 대접해야지.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대접과 섬김이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대접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가정 안에 대접하는 것이 없어요. 섬겨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대접도 없고 섬김도 없습니다. 교회이겠습니까?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어떤 가정이고 어떤 교회냐? 대접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요? 선함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곳에 수없이 많은 섬김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곳곳에 수없이 많은 헌신과 대접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과나무 밭을 갔습니다. 사과에 열려있죠. 주렁주렁 열매가. 그 사과나무를 보면요, 기둥은 그럴듯한데 이 가지를 보면은 그렇게 앙상하고 그 앙상한 가지에 사과나무들이 막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렇게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감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사과나무 그 팔 엄청 아프겠다. 그 팔이 아프니까 내가 어떻게 돼? 사과나무를 빨리 따줘야지. 열매를, 사과를.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는 거예요. 그 사과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봄에 사과나무 꽃이 펴 있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과나무를 키우고 배나무를 키우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함은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꽃이 없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이 이렇게 졌지만은 다 꽃다운 이팔청춘의 나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왕년 소실절에는 다 꽃다운 청춘의 나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머리가 하얘지고, 그렇죠? 힘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참된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보고 하는 겁니까? 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열매로 맺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수고와 땀방울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죠. 행복이라는 열매를 원하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먹고 싶어 합니다. 행복이 열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열리는 나무, 그 이름은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섬김의 꽃이 활짝 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